성도 여러분, 2018년 성령 강림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 이건 꼭 알고 싶다는 그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알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 누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까? 실제로 영국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인생의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꼭 알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를 안다면 이제 남은 저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의 40대부터 60대까지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내 인생이 마칠 때쯤에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았노라, 이것을 이루었노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생의 목적, 생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종교 철학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아주 어릴 때 이 기하학들을 아주 천재적으로 다 마스터했고, 젊은 나이에 수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온갖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1654년에 생애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명세를 타고 도박 클럽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그 유명세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세상의 온갖 향락들과 세속의 재미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도 도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차가 튕겨나가는 사고를 당하고 그의 말은 죽었는데 그 자신은 살아났다고 합니다. 원래 상당히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적적인 어떤 일로 사고 가운데 살아난 후에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는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밤 이 사고로 죽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나 이 파스칼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천재적인 수학자? 천재적인 물리학자? 종교 철학자? 아니면 도박에 찌들어 젊은 날의 시간들을 다 날려버린 사람? 자신의 그 천재적인 명성을 힘입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가 죽어간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보다 더 젊었을 때 이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그날 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자신의 수상록 팡세에서 이 자신의 새롭게 태어난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4일
화요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확실, 환희, 평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각되었도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이제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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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그는 비로소 그의 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확신, 기쁨, 평화.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세상과 모든 것을 다 잊는다.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천재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색, 말씀 연구, 그리고 자신처럼 병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그의 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연약한 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다. 그래서 그는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는 심지어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같이 병든 이들을 돌보다가 나이 39에 하나님 품 안에 갔습니다. 파스칼은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를 향해 팔을 펼친다. 그는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의 손을 꼭 잡고는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비록 길지 않은 생을 살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떠나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 중에 생의 목적과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하여 한 생을 달려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며 마지막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비록 33년의 세월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부하신 그 생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에 매여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 한 생을 사시다가 그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묘비에도 이렇게 씌워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누구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사람. 이렇게 우리의 묘비에 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어 나를 보내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명을 자꾸만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세상의 중력에 끌려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이라는 이 올무를 우리에게 씌워서 자꾸만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나의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조금 이기면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라는 감옥에 때로는 갇혀서 자기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생의 많은 시간들을 다 소진해 버리기도 하고 헛된 것들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의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 주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림 바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저의 꿈이 이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발견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조금씩 마음과 가치관이 새로워져 가고 생을 보는 눈길과 생을 보는 마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구역 모임을 하면 참 기쁜 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섬기기 시작한 지 거의 4년이 되어 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룬 지가 이제 4년 반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목회자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어느 교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고 세상 재미가 그렇게 좋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그게 그렇게 좋다고 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새로운 마음이 샘솟는다고. 그래서 집사님은 주로 화장실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유행가를 불렀는데 요즘 화장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신다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 매일 성경 큐티책을 꼭 들고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향기 나는 화장실이 되셨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에 기쁨이 바뀌고 위로가 바뀌고 소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생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다른 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의 사명과 소명들이 조금씩 다른 빛깔과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생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야 할 생의 소명과 사명도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처럼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생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또는 내가 온 것은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사명으로 살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생명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이 생명의 은총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한 생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게 있었습니다.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표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니고데모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을 살아가야 한다고 니고데모를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환희가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생명의 기쁨과 위로를 주셨고 신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한이가 사라져버린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때로는 노하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종교로 바꿔놓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사라져버린 예배, 생명의 환희가 사라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린 종교는 더 이상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 생명의 환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의 하나가 아닙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유와 기쁨, 생명의 환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전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생의 목적인 섬김을 위하여 한 생을 사셨습니다.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잡히시던 그 밤까지도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런 건 예수님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 곁에 계셨고 가장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섬기시며 한 생을 사셨고 잡히시던 그 밤까지도 마지막으로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온전히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섬길 수만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이 생의 목적과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섬김의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저와 여러분까지도 온전히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자신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이 부르트고 식사하실 겨를이 없으셔도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도 하려는 듯이 민족의 고혈을 빨아 불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돌아와서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과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 생을 사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마지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 섬김의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을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사셨고 그 생명과 그 섬김과 그 구원과 그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시며 예수님의 한 생을 사시다가 이제 온전히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린 분이십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큰 꿈을 이루었고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에 사로잡혀서 한 생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보살피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의 아름다운 목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 사명의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이유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섬기셨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 선언문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원래 원어로 보면은 여기 찾으셨다 하는 것은 원래 준비된 것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의 해당 예배를 참석해 보면은 이 해당 예배 전체적으로 시편 찬양을 계속 부르며 모세 오경 가운데 한 부분을 읽고 선지서 가운데 한 부분을 읽고 이 랍비라든지 또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실 차례가 되는데 미리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무엇인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예정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조금 자유롭게 인용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한 생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고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왜 성령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에 묶임 바 되어서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에게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부유한 자들은 가까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에게도 가까이 가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마음이 가난한 자들, 깨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보다는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이들입니다. 온갖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며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웃고 싶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침울한 눈물의 자리가 마르지를 않고 박수를 치다가도 마음 한편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음이 상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그리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은 다 양 같아서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라고 하지만은 우린 다 고슴도치 같아서라는 말도 맞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약 5만 개의 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을 추운 겨울에 밖에 내놓으면요, 절반 정도는 얼어서 죽고 절반 정도는 침에 찔려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추우니까 서로 다가가서 온기로 서로를 녹여주려고 하는데 다가가면은 서로의 침이 서로를 찌릅니다. 다가가면 찔리고 떨어지면 춥고 다가가면 찔리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침에 찔려 죽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고슴도치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5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찢기고 눌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다가가면 또 상처를 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우리는 깨어진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깨어진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오신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운디드 힐러.
주님은 우리 고난의 자리를 온전히 다 아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며 가난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상실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도 없이 배척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29절에 보시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또 온갖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며 그 상처들을 함께 나누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찾아오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여러분, 이 포로된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 처음 주어진 배경에 하면은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실 때는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이 유혹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기라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이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는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들.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영혼의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밝고 영혼의 눈먼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우린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온갖 세상에 찌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볼 줄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우리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온갖 눌림, 온갖 세상에 눌려있고 세상의 죄와 관계에 찌들어 있고 깨어진 마음에 찌들어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이 눌림의 짐을 벗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려놓음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앙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이라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신앙을 하나의 의무처럼 만들고 종교를 형식주의로 빠뜨리고 율법주의로 빠뜨리고 기복주의로 빠뜨렸어요. 신앙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고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 영혼이 생명을 노래하고 영원한 가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눌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그런 종교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주님의 자유를 만나야 할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이라고. 희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관계적인 압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해가 바로 희년. 7 안식년이 지나고 난 뒤에 50년째 되는 해. 요벨이라고 하는 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면 모든 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모든 땅들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해.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희년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 좋은 제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주님 안에 돌아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희년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온 땅의 희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회복하신 그 희년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에 이런 기쁨과 위로와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엇인가 눌려있고 아직도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아직도 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나의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고 위로하시는 영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의 그 밤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구속사의 절정을 향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사람들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새로운 해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지난주는 성천기념주일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구속사의 이 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의 해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 포럼을 갔는데요.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가운데 어느 교회가 나와서 자기 교회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행복한 성도님들일 거라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교회일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와 별로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도 외치고 소그룹에서도 외치고.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걱정 마, 걱정 마.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모이면 그냥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셔.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셔를 40년 동안 외쳤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긴 신앙이란 맡김입니다. 여러분, 높이 멀리 나는 새는요, 자기 날개짓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와 그런 해방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희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이 상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안고 울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온갖 중독에 눌린 이들, 포로된 이들, 눈먼 자들, 사로잡힌 이들을 자유케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안고 우리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내가 누군가의 희년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주의 희년의 해를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녀 교육 문제로 사모님과 좀 다투셨다고 합니다. 기분이 침울한 채로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돌보는 이 홈리스 피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아들을 돌보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관리하는 여자분이 사표를 들고 목사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인들과 싸워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표를 던지고 목사님에게 화를 내고는 갔습니다. 목사님 참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집에서 싸우고 교회 와서 교인들 때문에 욕 듣고, 그리고는 이제 배도 고프고 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샌드위치를 시키고 앉아서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카페에 일하시는 여자분이 오더니 커피를 놓는데 거의 커피를 던지듯이 탁 놓는 겁니다. 커피가 좀 쏟길 만큼 아주 기분 나쁘게 놓고는 가는 겁니다. 좀 이따 샌드위치를 들고 왔는데 또 샌드위치를 던지듯이 놓고는 돌아서 가버립니다. 오늘 무슨 이런 날이 있나 얼마나 기분이 안 좋든지. 그래도 참고 식사를 마치고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뭔가 저 여자분도 마음이 상함이 있나 보다, 힘듦이 있나 보다. 그래서 팁을 이렇게 외국에는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날 따라서 엄청난 팁을, 자기로서는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팁을 거기에 놓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May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테이블을 치우다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돌아보니까 실수하신 것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불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렇게 많은 팁을 놓고 갔냐고. 잘못 놓고 가신 거 아니냐고. 내가 미안해서 그러니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서 이거로라도 위로를 받으시라고 내가 놔두고 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분이, 종업원이 막 그냥 눈물을 터뜨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누구시냐고. 목사님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불과 며칠 전에 남편이 큰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어버렸다. 어린 작은 아들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살고 있던 집에서도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살아갈 수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날 직장을 나왔는데, 그 카페에 나왔는데 카페 주인이 정말 미안하다고. 이 카페가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이제 오늘부로 일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뭐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침울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들어오더니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성경책 옆에다 그냥 커피하고 샌드위치를 던지듯이 놓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내가 부인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 홈리스 피플 고아들을 돌보는데 아이들과 함께 와서 거기서 살면서 그곳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여자분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정말이십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하고 함께 일하기로 하고 그 식당을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 교육 때문에 싸우고 나왔는데 내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차를 돌려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내가 좀 더 마음이 상한 당신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구려.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 가정에 희년이 임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원하십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절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사명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